말씀은 잠언 17장 14절입니다. 잠언 17장 14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을 듣는 우리 어린 생명들과 또 중고등부 우리 청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가르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설교자를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열차는 잘 사고가 나질 않는데 열차가 사고 나서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스페인에서 있었는데 약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이 열차가 이제 막 달려가다가 어느 터널 속에 들어가는 도중에 이 열차가 멈추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 열차는 앞에서도 끌 수 있고 뒤에서도 끌 수 있는 열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앞뒤에 기관사가 둘 다 있었는데 서로 이 터널을 빨리 빠져나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앞에서도 끌고 뒤에서도 끌면서 이게 차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 연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연기 때문에 질식해가지고 30년 전에 그 열차에 탔던 500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인재인데 앞뒤에서 서로 끌었던 기관사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내가 끌 테니까 너는 잠깐 기다려라 하고 이렇게 얘기라도 한마디만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서로의 생각과 계획대로 끌다가 꼼짝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일산화탄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처럼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것은 그 결과로 매우 끔찍한 일을 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의 주장을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을 벌이고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살아갈 때에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없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면 사소한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 관계에서 다툼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자들은 시비를 그치고 다투지 않고 거룩하고 온전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화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툼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마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다투다 뒤에 나오는 시비, 이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래 의미는 논쟁하다, 투쟁하다,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족속들로 하여금
이웃 나라들이 이 나라를 갖다가 괴롭히고 싶은데, 이 나라를 괴롭혀서 더 많은 고난과 경멸과 패망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웃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다투고 애쓰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다투고 애쓰는 것을 하고 있다. 자만 기자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의 시작은 마치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이 샌다라고 할 때 당시 여기에서 생각하는 뚝은 우리가 큰 콘크리트로 만드는 댐을 생각하면 안 돼요. 댐이 아니고 뚝. 뚝은 뭐냐면 흙으로 이렇게 물을 갖다가 가둬놓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쌓아둬 가지고 물을 저장하는 도구로 작은 저수지와 같은 거죠.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지역은 워낙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고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처럼 뚝을 만들어서 비가 오면은 물을 가두어 놓고 이 물을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뚝에 작은 구멍이 생기면 이 흙으로 만들어진 뚝은 금방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그 물 그까짓 거 없으면 살지.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물이 없으면 이건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농사와 관련된 것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삭도 우물을 파면은 이웃 나라 사람들이 그 파놓은 우물을 갖다가 빼앗아 가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민족 족속 전체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초기에 이 뚝에서 구멍을 발견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생명과 같은 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의 큰 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다툼도 이처럼 초기에 그치지 않으면 물이 새서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큰 해를 입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뚝에 구멍이 생기면 급기야 금방 이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다툼도 한 번 시작되면 금방 이 다툼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통제 불가능하게 다툼이 커져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다툼을 12단계에서 그치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이 잠언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만약 이 작은 아주 사소한 문제를 그 단계에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매우 큰 문제로 불거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해외에 오래 살다가 이렇게 한국에 가면은 항상 저도 중국에 있을 때에 거기 있는 교민들이 항상 하신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은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건들기만 하면 팍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가끔씩 보면은 매우 사소한 일로 너무나 무서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3년 전에 그 용인인가에서 어떤 우리 한국의 유명한 기업가의 아버지였습니다. 주차를 시비하다가 그때 화가 나가지고 그 주차 시비한 사람에게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최근에 올해 3월 달에는 온라인에서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했는데 온라인에서 서로 말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럼 너 나와라. 너 나랑 한번 만나자. 하고 그래? 그럼 만나자. 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온라인 게임하다가 게임상에서 아바타끼리 말하다가 그 사소한 문제가 그치지 않고 한국에서는 또 가장 그 시비가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층간소음. 이 층간소음 때문에
많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그 하남임치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한 청년이 이 청년이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눈에 안구 건조증이 와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려고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일을 좀 할만하면 위층에서 막 쿵탕쿵탕쿵탕쿵탕 소리가 나니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집중을 못하니까 마음 안에 이제 막 화가 쌓인 거죠. 그래갖고 그래도 한번 말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더래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일을 집중을 할 수 없으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 너무 쿵탕거리지 말라.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뜸 하시는 얘기가 우리는 노부부만 살고 있어서 그럴 일이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니 그 노부부만 살고 있으면 왜 이렇게 쿵탕거리는 거지? 하고 내려왔는데 계속해서 쿵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는 노부부만 살고 있다. 이랬다는 거죠. 그때 이 젊은 청년이 이 사람들은 말로 해서 될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철물점에 가서 흉기를 사가지고 와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취업을 못하고 이렇게 실패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저 2층에 있는 노부부 때문이다. 이렇게 원한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올라가서 할머니도 죽이고, 그죠? 그 할아버지는 큰 부상을 당했어요. 나중에 경찰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부부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주말만 되면은 애들이 와가지고, 손주들이 와가지고 막 쿵탕거리고 뛰었다는 거죠. 아유,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아유, 우리가 주말에 이 자녀들 애들이 와가지고 손주들이 좀 뛰어서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했어도 이것이 좀 무마가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형 화재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시비가 붙어서 이것이 서로를 욕하고 비난하게 되면 마음이 격분되게 됩니다. 분노가 커지게 되면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미움의 감정은 살인하고자 하는 욕구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이것은 살인의 감정까지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밉다고 다 죽이지는 않죠. 그죠? 또 밉다고 이렇게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막 극단적인 단계까지 가지는 않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든지 이 감정이 쌓이고 되면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 다툼을 빨리 그치게 하고 시비를 그치게 할 것인가? 그럼으로써 우리가 삶 속에서 건강한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툼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다툼의 원인은 첫째로 보면 오늘 여기 보면 시비를 그치게 한다라고 할 때 그 시비라는 의미가 원래 한국 말래에 의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다 이런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다. 그래서 말로써 얘기를 하면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막 따지는 거죠. 원문에는 이것이 논쟁하다라는 단어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막 따지면서 논쟁하는 거죠.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어떤 의도로 따지는가 하면 이런 거죠.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런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근데 서로 그러는 거죠. 아니야,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 그러면서 시비를 주장하는 거예요. 시비를 막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막 감정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대개 이렇게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성격이 좀 소심한 사람들은 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죠. 근데 좀 똑똑하고 자기 고집이 세고 누구한테 지고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 시비가 자주 붙죠. 내가 오느냐 네가 오느냐. 그러면서 다툼이 발생하고 이것이 파괴적인 싸움까지 가게 되면 점점점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악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너무 강한 화를 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너무 강하게 상대방을 몰아붙이게 되고, 그 사람에게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불행하게 돼요. 왜요? 그렇게 하면서 나도 파괴되고 내 영혼도 망가지고 저 사람도 파괴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한번 싸우면 너 죽고 나 살자죠. 그렇잖아요? 너 죽고 나 살자. 또 어떤 사람은 더 화가 나면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잘 버리지 못하는 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다툼에 대해서 매우 주의해야죠. 나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내가 좀 화를 못 참는 그런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나는 좀 화가 좀 많습니다. 그런 사람 특히 더 조심해야죠. 네. 왜요? 금방 넘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다툼의 원인은 뭐냐면 옳고 그름보다는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는 거죠. 자신을 너무 높게. 네? 중국말로 까오죠, 까오. 자기를 너무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그래서 스스로 너무 교만해서 그럼 딴 사람은요? 다 아래로 깔아보는 거죠. 너무나 교만해진 나머지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다툼이 생긴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다툼이 생깁니다. 나는 무시 안 한 것 같은데 눈빛으로 무시하거나 태도로 무시하거나 말로 무시하거나 어떤 무시하는 제스처를 취하면 무시당했다고 생각되면 다툼이 딱 일어나요. 나는 무시당했는데 참 난 기분이 좋더라. 이런 사람 없죠. 그죠? 무시당해? 그럼 내가 너를 더 무시해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가 나를 한 번 무시하면 나는 너를 100번 무시하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비난하게 돼요. 너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런 성격이 문제야 하면서 비난하게 돼요. 그리고 그를 모욕하고 경멸합니다. 왜? 저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그를 경멸해. 모욕을 주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너처럼 바보 멍충이를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우면 욕하잖아요. 왜 그래요? 무시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분 나쁘게 해야 되니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에 대해서는요. 방어적인 말을 계속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핑계대고 부인하고 논쟁하고 우는 소리를 하고 맞받아치며 비난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는 모든 수단을 쓰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와 나는 끝! 하면서 담 쌓고 단절해버린다는 거예요. 팔로워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죠? SNS상에서도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왜요? 너는 내 인상에서 아웃 시키는 거예요. 아웃.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갖게 될 때에는 시비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므로 이 점을 매우 주의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셋째로 다툼의 원인은 자신의 감정과 의도와 생각을 잘 표현하고 전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해가 생길 때, 그때에 바로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말과 행동을 했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그 뜻을 잘못 알아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 오해라는 것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줬는데 이것을 이 사람이 잘못 받아들여서 A를 이야기했는데 B로 알아듣거나 C로 알아듣는 거예요. 왜곡되게. 나는 A로 말했는데 너는 B와 C로 알아들어. 자기 자신이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 있죠. 나는 꼭 이렇게 말하면 나는 아다라고 나는 아를 말했는데 너는 꼭 어로 알아듣더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꾸 오해가 생기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면서 보면 가장 힘든 경우가 오해가 생길 때. 그 오해를 일일이 풀어주기가 참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알아주겠지. 내 심을. 나의 마음을 그냥 알아주겠지. 어떻게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통찰력이 있어서 그냥 딱 보면 아시겠지. 나 몰라요. 어떻게 딱 보면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몰라요. 마음 안에 일어나는 변화, 생각, 느낌, 감정, 의지,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죠. 그래야지 오해가 안 생기는데 나는 내가 그렇게 표현했잖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오해가 점점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쌓이게 되죠. 그리고 감정이 쌓였다가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뚝이 무너지듯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어마어마한 싸움으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서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싸움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생기면 그때그때 내가 이건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잘못 표현한 것 같아.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해명하고 오해를 풀면 좋은데 이거를 A부터 Z까지 1부터 100까지 차곡차곡 쌓아놔요. 너 몇 년 전에 이랬어. 그 다음에 이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랬어. 나한테 최근에 이랬어. 이게 다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면은 몇 년 전부터 끄집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랬고 이때 이랬고 이때 이랬고 이때 이랬고 어떻게 풀겠어요 그걸? 어떻게 그걸 다 해명할 수 있겠어요? 그걸 다 배배 다 꽈놨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서 만약 이것이 싸움으로 탁 터졌다 그러면 이제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할 관계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생명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 안에 서로 깊이 상처를 받고 스스로 망가져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불신의 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서 결국 단절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만약 오해가 생겼다고 생각되면 짧은 시간에 이것을 오해를 풀고 잘 의사소통을 해서 이것을 해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파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부부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50대 부부가 이제 평소에 좀 부부싸움이 있었는데 그 아내분이 강아지를 이렇게 예쁜 강아지를 키웠나 봐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와가지고 화가 났는지 강아지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강아지한테 막 뭐라고 했대. 그랬더니 이 아내는 이것을 강아지를 뭐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강아지한테 저런 태도를 취하면은 나한테 해가 입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먼저 흉기로 남편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강아지한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이 사람은 어떻게 오해를 한 거예요? 남편이 이 강아지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일은 나도 위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까이 한 거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끔찍한 결과를 낳는가를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다툼의 원인처럼 자기의 옳은 말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리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일 때 이것을 빨리 풀지 않으면 점점점 시비가 붙고 다툼이 벌어지고 걷잡을 수 없도록 이 싸움의 크기와 피해가 커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다툼을 피해하고 이 시비의 단계에서 그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 안에 이러한 다툼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와 그리고 자기의 주장과 그리고 잘못된 의사소통의 방법은 없는지를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툼을 해결할 수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시비를 먼저 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시비를 그치기 위해서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툼으로 나가지 않으려면 첫 번째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반대의 태도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지 말고 인내하고 양보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주장하기 이전에 자기의 옳음을 꺾으라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참고 들어주고 그리고 양보를 해라. 웬만하면 양보하라는 거죠. 근데 나는 진짜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틀린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내 감정이 너무 이렇게 올라와 있다 생각이 되면 그 감정을 가지고 의사소통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좀 잠시 휴전을 가져요. 휴식을 갖고 감정이 가라앉혔을 때가 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먼저 좀 헤어지고 감정을 가라앉힌 다음에 한번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 안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신자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혹시 나가 내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안에 나 자신의 옳음을 대한 정욕과 내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정욕과 욕심으로부터 이것이 비롯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나의 부패성 안에서 나의 마음과 정욕 안에서 저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더욱더 빛나고 돋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었는지를 먼저 살피라라는 거예요. 신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니 탓이요, 니 탓이요, 니 탓이요 하면 안 돼요. 먼저 자신을 먼저 살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매우 치명적이고 어마어마한 자신의 인생을 파괴할 양보를 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이 거의 망가질 지경의 문제가 아니라면 비본질적이고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인내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그 사정을 살펴서 너그러이 받아주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양해하다라는 말이죠. 너그럽게 용납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정도는 내가 받아주마. 내가 그 정도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마. 이렇게. 근데 본질적인 문제라면 더 이상 말로 부딪히면 안 됩니다. 왜요? 말로 부딪혀서 저 사람이 끝까지 양보를 안 타면 본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달리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요. 나는 이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가서 절대 얘기한다고 들어먹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해결의 문제를 맡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둘째로 시비를 그치고 다툼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를 공감하고 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존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무조건 존중하다.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그 사람들을 무조건 심리학자처럼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옳음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직도 자기의 부패한 본성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우리는 그 사람을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양으로 바라보고 영혼으로, 아직도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영혼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으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가운데 놓여 있으니 당연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우리는 그를 바라보고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 저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변할 날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 신자라면요, 교회에서 다툼이 있었다면요, 저 사람도 교회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언젠가 저의 미성숙함, 만약 두 가지죠, 신자라면. 그렇게 다툼을 좋아하고 옳음을 끝까지 주장하는 신자가 있다면 주님을 아직 못 만났다든지 만났더라도 아직 미성숙하든지, 그러면 미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깊이 주님을 만나서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사람이고 나와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언젠가 저 사람도 변화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보고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그 작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 류신이라는 사람이 있죠. 류신. 그래서 그 중국에서 중문학하는 사람들은 이 류신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큐정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글을 썼어요. 그 사람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덕담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아들을 보고 아유, 아들을 보니까 앞으로 큰 부자가 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아유, 아들이 그냥 얼굴이 홀한 것이 나중에 그냥 높은 지위에 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대통하는 얘기가 아들을 딱 보니까 몸이 좀 비실비실한 것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사람은 잘 대접해서 보냈는데 뒤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바로 쫓아냈다는 거죠. 왜요? 이 부모의 존중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어떤 감정인지를 헤아리고 행동하는 거죠. 그게 존중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존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 감정, 의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가운데 존중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 이분이 자녀에 대해 앞으로 진로에 대해 덕담을 듣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헤아리고 덕담을 해줘야지. 아이고 몸이 비실비실하니까 그냥 금방 쓰러져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심리학자들처럼 인본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존중해라. 그리고 무조건 이해해라. 무조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를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고 그 영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심리학이나 이런 인문학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 안에서의 질서들,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심리학, 그 문화인류학, 그 문화심리학 교수 중에 김정은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 강의도 참 좋아하고,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라는 것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의사소통의 6단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참 도움을 받은 편입니다. 이 일반 심리학에서 말하는 의사소통의 6단계는 이런 거죠. 가장 먼저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악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킨십을 먼저 하는 거죠. 악수를 이렇게 하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악수하는 거죠. 그리고 악수를 할 때,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눈을 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눈을 마주치는 거죠. 손을 이렇게, 안녕하세요. 만지고 눈을 보는 건 뭡니까? 서로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정서적으로 공유하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제 서로 눈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눈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잘 못 본다는 얘기는 내가 당신과 정서적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공유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내가 그런 의도가 없어도 눈을 바라보지 않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 나하고 말할 마음이 별로 없나 보구나. 이 사람 나랑 감정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나 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화를 할 때는 꼭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은 혼자서 막 1시간, 2시간씩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상담을 해줄 때는 이게 가능하죠. 들어줘야 되죠.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이 할 경우에는 주고받기가 돼야 되는 거죠. 의사소통이라는 게 내가 한마디 했으면 당신도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나는 10마디 하고 너는 한마디 해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한마디 했으면 너도 한마디 해라. 이렇게 들어주고 주고받게 될 때 자꾸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내가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1시간 동안 100마디 하더라. 나 한마디 하기도 힘들었어. 안 만나려고 하죠. 왜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주고받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가 1분 얘기하면 상대방 2분 얘기하고 그 사람 2분 얘기할 때 자기는 맞장구를 3분 동안 쳐주라. 그러면 대화가 잘 된대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죠. 주고받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바라보고. 근데 주고받기를 하다가 자기 생각이랑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좀 이상한데? 나랑 잘 안 맞네. 나랑 생각이 너무 다른데? 라고 생각이 될 그 지점에 이 김정은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역지사지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고 말하라. 상대방의 처지에 서서 바라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죠.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공감 있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자는 이런 문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사람을 잘 이해하고 들어줌으로써 장차 이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여 저 사람도 나와 함께 창조의 목적을 따라 구속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될 영혼이란 마음을 가지고 2번 더 들어주는 거죠. 나는 한마디 하고 넌 2마디 해라. 이렇게. 네가 얘기할 때 나는 공감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 니들이 뭘 알겠어. 니들 말하는 것이 다 쓰레기지. 내가 들어줘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런 태도를 가지고 무시하는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들도 예수쟁이들이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들이 세상에 대해서 뭘 알아. 나만큼 알아? 이러겠죠. 서로 무시해. 그럼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주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섬겨야 할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 그리고 언젠가 저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다툼과 시비가 그칠까요? 우리는 바로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느끼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라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소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말한 것처럼 말하고 주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와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자 할 때에
한마음 한뜻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되고 기쁨 넘치게 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중하며 격려하고 사랑의 위로를 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주님처럼. 주님은 어떤 인생을 사셨는가 보게 되면 주님은 이처럼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시며 먼저 사랑으로 섬기시고 소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먼저 섬기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말로만 다 끝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 그럽니다. 그냥 말로서 처음부터 A부터 그냥 Z까지 다 말로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서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잘했다 생각하는 거죠. 오늘 전도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뒤에서 욕하죠. 말만 잘한다. 내가 말로서는 예수 믿는 사람 못 이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먼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위리하고 방하는 양떼들을 보시고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은 거짓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진실하게 솔직하게 말해요.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물론 예수님이 돌려서 말할 때는 은유법을 사용해요.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를. 돌려서 말할 때.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기 위해서는 뭘 필요하냐? 진실하게 말하라. 성경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때로는 본인이 어떤 말에 반박하고 싶지 않으실 때는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의 방법. 그 침묵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참고 들어주는 거죠. 인내하시는 것이고 또는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경청해서 들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말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 사람 말을 들면서 자꾸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죠. 선한 말로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들의 말을 듣고 답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어떻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저들이 유리하고 방어하는 양떼를 불쌍히 여기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이렇게 여전히 주님은 그들을 영혼으로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바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 속에서 시비가 일어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그들과 소통할 수 있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건강한 삶으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소통하고 주님처럼 참되게 진실하게 말하고 그리고 주님처럼 그들과 관계 안에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